주님, 당신 말씀 지키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부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감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는데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세례를 받은 것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그걸 느끼면서 삽니다. 혹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떤 분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귀찮은데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기에 왔으니 또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서 필요한 어떤 은총이랄지 이것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순례자 담론에 앞서서 오늘 복음 그냥 건너뛰면 좀 서운하니까 짧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막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복음에 막지 마라, 내버려 두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내버려 둬도 되는데 내가 막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막지 마라,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복음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제 몸은 나만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단호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타협하면서 적당히 뭉개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마는 묶인 개와 같아서 사슬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악마가 그대를 붙잡습니다. 악마가 죄짓도록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 악마는 묶여 있어서 우리가 다가가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내가 단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달콤하니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제가 간섭은 하면 최소화 이렇게 해주세요. 대처는 하면 단호히. 간섭은 죄의 유혹에 대한 대처는 따라서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혹시 저쪽 잘 안 들려요? 아니요. 어제 오셨던 분들이 저쪽에 앉은 분들 잘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괜찮아, 들려요? 네. 묵시록 2장 5절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 이름은 나봉균 요셉입니다.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신학생 때부터 별명이 봉다리였습니다. 봉다리. 친근하게 봉다리, 봉다라. 그냥 봉다리가 아니라 피부가 까매서 검은 봉다리입니다. 심지어 주변인들도 그렇게 부르시곤 합니다. 검은 봉다리 보실 때마다 화사기도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해주시겠어요? 네. 예, 저를 위해서 또 솔매성제를 위해서 화사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무작위로 펼쳐보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것을 마치 오늘의 말씀인 것처럼. 근데 별로 유쾌하지 않은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좀 찝찝해져서 다시 하면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루카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더욱 기분이 찝찝해진 자매님이 삼재판 하고서 또 펼쳤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도행전 22장 16절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지어낸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서로에 연락 좀 주세요. 천재적으로 재미나게 얘기를 만들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웃자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경 말씀과 친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 사제들은 서품을 받으면서 서품 성구를 하나씩 정합니다. 그 말씀이 평생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나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우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나도 정하고 산다 하시는 분 계세요? 불과 몇 분 안 계십니다. 이거는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좀 자기 말씀 하나씩 정하면 좀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매성지에 오신 기념으로 이제 9월은 다 갔으니 10월이 다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씩 정하기. 그냥 아무거나 정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좀 노력 좀 해보세요. 성경 말씀과 좀 친해지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 하나씩 정하고 혹은 적어서 어디다 좀 붙여놓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어떻게 한번 숙제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들어도 저거 들었던 거 그렇게 내 귀에 온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들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떠다니는 것을 마치 내 것이냐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만이 내가 제대로 들은 겁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특히 하느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꼭 그렇게 말씀과 친해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말씀과 친해집시다. 말씀과 친해집시다. 솔매성지가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인 줄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솔매성지에 부임하기 전에는 그냥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매성지를 행사 때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살면서 보니까 그건 진짜 반쪽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가 김재주 이냐시오입니다. 성인이에요. 그분도 이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 복자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당고모 김대레사 성녀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증조할아버지 김진우 기호 복자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인 복자가 되지 않으신 순교자들까지 합치면 이곳에서 태어나서 순교하신 분이 10분이 넘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제외하면 그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알면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야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대건 신부님 집안 성인 복자 순교자들 이름을 저쪽 공간에 집안 기념관을 꾸몄습니다. 나중에는 생가 앞에도 뭔가 그런 것을 꾸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집안의 배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보다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조상들이. 그랬으니 그 어려운 고행길을 겪으면서 신부가 됐고 선교사들을 영입하려고 그 가진 노력을 다했고 불과 13개월 만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모범을 집안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을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재산은 좋을 수는 있지만 신앙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6남매인데 막내예요. 저희 집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긴 재산도 없고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우애가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 위에 형제들이 많이 배웠겠어요. 일찌감치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형이나 큰 누나가 집안에서 조상들이 부모가 신앙을 물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우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유산이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애들을 막 닥달해야겠는가 막 냉담하고 성당에 안 다니는 아이들을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에 한 번씩 얘기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닥달하지 마십시오. 서로 힘듭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면 됩니다. 과거에 박해 시절에는 순교 신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박해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신심이라고 할까요? 기쁨신심이라고 할까요? 기쁘게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앙 안에서 꼭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답니다. 되게 제목이 인상적이잖아요. 읽었더니 참 좋아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기쁘게 살아라고. 열심히 살면 힘들어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기쁘게 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인데 큰 결과에서도 크게 또 차이가 또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 오히려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건을 양성시킨 리부아 신부와 메스트르 신부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늘 위통, 두통, 유통을 안고 살았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머리털은 회색, 흰색, 노란색 거의 온갖 색깔이고 그렇게 지저분한 머리털을 본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판단력이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행동이 별로 주의 깊지 못했답니다. 무분별하고 경솔하기까지 했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요, 표정이? 저는 성인자를 읽을 때마다 나하고는 땅판의 세상에서 사는 분 같은 느낌이라 힘들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아, 이렇게 부족하신 분이었구나. 난 부족한데 괜찮네.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부족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신앙심, 열정, 순교할 마음, 영웅심 이런 것들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제 순례자들 중에서 서울교구 서울신학교 나왔는데 서울교구 선배 신부님이 오셨어요. 한 30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종종 그렇습니다. 솔메이 살다 보면. 신부님이 저를 보면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용됐다. 신학생 때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뭐 있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사람 저를. 조용히 살았어요. 알고 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 비하면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모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과거의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례를 계기로 과거의 나보다 신앙적으로 좀 더 나아진 내가 되면 됩니다. 그거 하자고 오늘 순례에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설매 부임하기 전에 근데 오늘 왜 이렇게들 진지해요?
열심히 경청하시는 거는 같은데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순례성지에 부임하기 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16년을 있다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년 동안 교구 사회상업국장을 하면서 전체 사회복지를 책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자선주일에 주교회에서 감화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정한 눈빛, 잔잔한 미소, 따뜻한 한마디 말로 자선이 될 수 있다. 되게 멋있잖아요. 저한테 한번 자선 좀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특히 말로 잘 표현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을. 고맙다고 좀 표현 좀 하시고, 미안하다고 표현 좀 하시고, 사랑한다고 좀 표현하시고, 그냥 괜찮다고도 좀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머지 9도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나병이 나았는데 안 감사하고 되겠습니까?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9은 받은 선물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표현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인격체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내 맘 다 알려니 몰라요? 표현을 하면서 사십시오. 특히 좋은 것들을 왜 표현을 안 합니까? 성체를 모시러 나오는 신자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울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표정이요? 지금 곧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실 건데 너무 무표정해. 그럴 필요 없어요. 경건한 거하고 기쁜 거하고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무표정한 거는 이 무표정한 걸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주 강조합니다. 제발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좀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모실 때 밝은 표정으로 좀 모시라. 그 정도의 성의도 없으면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느낌이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성체가 나를 움직여야 될 텐데 아무 느낌도 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성체가 내 안에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연습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오늘 성체분배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띄는 얼굴로 할 거예요. 미소 띄는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신 예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따가도 잊어먹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자꾸 이렇게 습관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 때 예물을 봉헌하고 의사예물을 봉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봉헌하고 또 내 표정까지도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앞으로 늘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체와 친해지시라. 성체와 친해지시라. 말씀과 성체와 친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생명과 가까운 게 부드러움이고 죽음과 가까운 게 딱딱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과 가까운 게 부드러움이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정말 다 부드럽잖아요. 죽음은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눈빛이 차갑고 표정이 어둡고 무겁고 내가 하는 말이 무겁고 딱딱하고 내 태도가 딱딱하면 나는 그냥 목숨만 살아있는 거지 죽은 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말랑말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하면 뭐합니까?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말랑말랑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미사를 매주 나오고 평일미사까지 나오니까?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지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근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거 뭐 규정 형식 지키기 바빠요. 내가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건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 공헌합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